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해도 많이 길어지고 또 기온도 많이 올라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한겨울보다는 좀 나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순복음 강단교회 크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일만성도 출석 달성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구원의 를 넘치게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이 체험하고 아버지 우상과 사실을 아버지 버리고 분열과 다툼이 아버지 사라지고 아버지 복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모든 군사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때 아버지 순복음 강단교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만성도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구원의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반석과 같은 방주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구원하소서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교회 절기로 치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는 중동 지역하고 유럽 남부 지역에 소생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잎사귀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칸 영화제의 최우수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나무의 가지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왔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적인 구원의 열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외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웠지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도 두려웠지만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면 구원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구원은 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두려움을 이긴다. 왜 호산나라고 했다고 했지요?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질병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질병을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질병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암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렵지 않죠.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을 못해요.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늘 두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 염려가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해방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의 한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가 곧 구원자 된 것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쳐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시편 27편 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곳이 없지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잠깐만 다른 거를 의지하지요. 북한은 늘 두려워요. 북한은 늘 두렵다고. 그러니까 핵으로 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불안함은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늘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핵밖에는 없다고 핵에다가 모든 두려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핵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우니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보러 다니고 부족 쫓아다니고 좋은 자리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이기라고 강한 팀을 만나도 이기라고 어떤 그 역술인이 부적 팬티를 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에서 부적 팬티를 입고 뛰었다니까. 그러면 이깁니까, 여러분? 난 1억짜리 부적도 봤어. 한참 봤어. 특수 재질인가 싶어. 조기더라고, 그냥. 근데 두려우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 신학교 후배가 군목을 지원해서 이제 군목 교육을 받는데, 이제 군목 교육을 받을 때는 목사님들만 장교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들도 와서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도 이제 군목 같은 그 신부님이 있고 불교도 있어요, 여러분. 군승도 있다고. 그런데 3개월 동안 장교 교육을 받는데 마지막 교육이 뭐냐면 공수훈련을 받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거야. 자, 낙하산 타고 처음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굉장히 두렵대요. 그런데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 떨어져야 되는데 누가 먼저 떨어지겠냐고. 근데 우리 후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개신교 목사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신부, 세 번째 스님이 제일 늦게 떨어진다. 야, 스님은 그래도 해탈할 그거. 근데 그 스님이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탈은 아직 못했지? 그지? 해탈했으면 거기가 있겠어? 해탈은 안 됐어.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진대요. 그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네. 그래도 목사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떨어져. 죽어도 천국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스님은 떨어지면 이게 곤란한 거야.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해탈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고 살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이러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불안, 염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을 확신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요,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인자가, 메시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야지. 그럼 최고죠. 야,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으니 너희들도 함께 다 영광의 자리로 가자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뒤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알은 굉장히 작아요. 밀알 하나는 1c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밀알이지요. 그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먹여 살린 것은 밀이다. 밀로 뭐를 만들죠? 밀가루 만들고, 밀가루로 뭘 만들죠? 여러분, 빵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빵돌이, 빵소리가 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빵들을 좋아하는지. 밥 먹고 왜 이렇게 빵을 집어먹어?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라도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삼겹살 그렇게 먹고 또 밥을 먹네. 아무리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은 거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야. 고기를 그렇게 먹고, 주식을 그렇게 먹고 또 먹어. 한국 사람 밥 먹고 빵 먹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밀가루가, 여러분, 밀이 인류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밀을 경작 갖고 재배하면서 정착하게 됐고, 우리로 치면 이게 이제 벼 같은 거지. 그 우리는 왜 벼농사를 짓고 유럽이나 그쪽은 밀농사를 짓죠?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은혜야,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생각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 생각이 많으면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여러분 보면 너무 은혜로워. 내가 너무 은혜로워. 믿음으로 사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사는. 비가 많이 오면 벼농사를 짓고 그 강수량이 적으면 밀농사를 짓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밀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구원은 남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남을 죽여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다? 죽였어요. 어제 러시아에서 큰 테러가 있었죠. 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죽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죄인 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단과 마귀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근데 죽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엔 이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이런 말 엄청 많이 듣고 자랐다, 여러분. 자식이 속삭이면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이런 사람 엄청 했어요, 여러분. 나가 죽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가 뒤지면 해결되냐고.
한 번도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나가서 그냥 뭐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하시길래 내가 그날 마음 먹고 나가려고 양말을 신었더니 쫓아들어와서 나가면 죽는 자. 아니 나가러 할 때는 언제고 또 나가려고 하니까 잡는 건. 그때 굉장히 헷갈려서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나가 되져야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집안이 편안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나라도 시끄럽지 않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살겠다고 난리잖아, 지금, 여러분. 서로 살겠다고 난리잖아, 여러분.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설교 목사로 이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이거 들었던 예화인데요. 프리스턴 대학 교목을 지냈던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런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미얀마의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그 시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혹독한 포로 생활이었어요.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죠. 일본 사람들이 포로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검은 종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학대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봐서 검은 종이가 뭐지? 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김을 몰랐어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 김을 먹었잖아. 그 김을 주니까 그게 종이 같다고 생각한 거야. 하여간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포로들끼리 아주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서로 먹을 것도 있으면 악의 다툼을 벌이고 막 그냥 지옥과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집필을 하시고, 그것이 미국에서 투 앤 올 워즈라고 하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는데, 키퍼 서덜런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상영이 되기도 했지요. 아주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날 새로운 포로 2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새로운 포로 2명이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새로 들어온 2명이 그 포로 수용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식을 양보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포로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없는 악기지만 뭐든지 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로들 사이에 이것이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정말 정성껏 치료해서 그 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고 나중에 그가 살아있는지 찾아봤더니 종전 2주 전에 일본군들이 그를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를 믿으니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목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을 하며 그들의 희생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자신들이 다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속뜻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를 다 없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없애시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그 당하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희생할 때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잃은 자를 다시 찾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전도 기도회를 갖고 교구별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가 지났는데 우리 그 각 교구에서 노방전도를 다녀오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것은 뭐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 복음 소식을 전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연예인들은 뭐 수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프로 선수들은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상을 받으신 적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상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을 때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청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작은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누굴 닮았겠어요? 지 예비를 닮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열심히 놀더라고. 열심히 놀아요. 내가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야. 왜 그러느냐? 너무 잘 노니까 같이 노는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같이 다니기를 원하는 거야. 왜? 늘 노니까. 늘 놀아.
얼마나 잘 놀았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그 선교사로 가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학교에 집어넣었거든요. 초등학교 미국 학교에 집어넣었잖아. 영어 한마디 못하는 놈이 가는 날부터 배운 영어가 있어. Do you wanna play? 무슨 뜻이냐면 너 나랑 놀래?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온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을 Do you wanna play?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쫓아서 그냥 반 애들이 그냥 노느라고 정신없이 막 돌아다녀.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동양 아이가 미국 학교 오면 6개월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오는 첫날부터 애들을 끌고 놀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얘가. 그리고 우리는 걔만 보면 너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무슨 뭐 공부했냐. 아이고 미쳤지. 이거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무슨 공부라고 맨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늘 그런 말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애들을 얼마나 몰고 다니는지. 근데 내가 왜 노는 아이가 전도를 잘하느냐. 그 노는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야, 얘가. 주일날에도 지 친구들은 놀고 싶은데 이놈이 교회를 가네? 그러니까 그 지 친구들이 다 그 교회 학교, 그때 교회 학교 분교를 다녔어요. 그 분교회에서 얘가 전도 1등이야. 왜? 지랑 놀던 놈들을 늘 끌고 오니까.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 거실에 깎지도 않은 연필 2자루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뭐냐고, 이거 좀 치우라고. 왜 깎지도 않은 연필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뭔데 이거 갑자기 무슨 연필이야? 그랬더니 전도왕이 돼서 전도상으로 받아온 거야, 우리 작은 아들이. 내가 그때 그걸 보고요, 지금도 그때 굉장히 회개했다, 나 여러분. 왜 회개했느냐? 나는 그놈을 보고 맨날 공부해라 뭐라고 말만 했지, 나는 전도 그때 안 했거든. 우리 집에서 전도상 받은 놈은 그놈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놈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놈을 보고 공부하라고 말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열심히 놀면서 전도했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커가지고 이놈이 주짓수를 했어요. 브라질 격투기. 지금도 해, 지금 아들아 끌고 다니면서. 근데 또 거기 도장에 가갖고 또 믿지 않는 사람부터 전도를 하는 거야. 차 안에 그놈이 끌고 다니는 차에 또 이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요, 주짓수 그 스티커를 또 붙이고 다녀요. 미국 교통경찰한테 붙잡혔대. 과속으로. 근데 미국 교통경찰은요, 차를 세워놓고 나면 라이센스하고 보험 확인하고 차를 한 바퀴 싹 돌아요. 뭐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차인가 돌아. 근데 보는데 뒤에 주짓수 마크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경찰도 이 경찰이니까 주짓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주짓수 하냐고. 주짓수 한다고. 주짓수 하는 사람은 사범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 그 사범이 누구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 아무개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거 날 가르쳤던 분인데 안부 전해달라고, 잘 가라고 그냥 가르더라고 하는 거야. 미국도 보면 그런 게 통해. 내가 보면. 근데 가면서 그 아들놈이 또 우리 아들놈이 전도하는 거야. 너 예수 믿냐? 사범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전도받기 싫어갖고 빨리 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입만 띄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 쳐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복된 주의, 부활주의를 맡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예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코가 빠져갖고 그냥 주여 막 이러고 다닌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고 부활주의를 맞을 때까지 우리 모든 것이 다시 구원을 얻는
복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삶의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사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며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치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간원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이 시간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석을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과 형통함으로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병의 괴로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영혼권의 강건함과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